오늘은 성경이 주는 도전 그리고 우리의 위로, 이런 말씀으로 같이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도전, 그러니까 성경이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조가 고백하듯이 성경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 89번에 근거해서 성경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읽기와 듣기가 전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특별히 밤에 잘 때 머리가 아파서 성경을 베고 자는 분이 계시죠? 목 디스크 걸립니다. 성경은 부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신조는 성경 읽기,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강대상이 저 귀퉁이에 가 있지 않고 목사 잘났다, 목사 중심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사는 연약하지만 목사를 통해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을 말한다라고, 개혁교회는 그 신앙을 수납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교회로서의 성도와 말씀 중심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진 목사가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일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주는 도전 그리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일반적 자세와 기도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25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또 한 30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감격스럽게 하면 이미 그것도 기도라고 믿고, 또 뒤에 1시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데, 이 설교가 25분 전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러면 설교 준비를 좀 짧게 해보자, 설교 준비를 많이 하니까 뭐 자꾸 길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짧게 하니까 중원부원이 되어서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서 시간을 좁혀보자 그랬더니, 많이 준비하니까 또 중간에 무언가를 안 전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갈아버리기 전까지는 이 잘 안 되겠구나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매주일 금요일 저녁에는 설교만큼이나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주는 도전을 일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가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1장 사울 왕조의 종말을 중심으로 사무엘서상 마지막 부분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사울 왕조의 멸망을 다루는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미신적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다윗을 존중했더라면 사울은 이스라엘 최대 존경받는 민족이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 뒤에 다윗 왕조를 세우시려는 의도를 극구 자신의 시기심과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있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애써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접한 여자를 찾으러 다닌다든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기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읽었던 1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그때 임금은 사울이었는데 지도자의 부실함은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지역 감정이 큰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나라에 우리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사람이 다 같은 핏줄입니다. 무슨 전라도 사람은 저 몽고에서 왔고, 충청도 사람은 미국에서 왔고, 경상도 사람은 일본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은 same mother,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의 발광하듯이 한 이 지역 감정 동서문 싱가포르는 민족이 다른 나라가 모였습니다. 말레이시아계, 인도네시아계, 중국계, 화교, 그리고 서로 결혼하면서 낀 혼혈족까지. 이거는 인종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 쓰는 언어조차 다를 만큼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급조된 나라였지만은 알다시피 이광요라고 하는 지도자의 등극은 민족성이 다른 민족을 우리는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모았습니다. 싱가포르를 갈 때마다 거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택시기사, 버스기사, 가이드 하시는 분까지 자신이 싱가포르 국민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기사는 필리핀 사람으로처럼 생겼고, 앞에 가이드하는 사람은 화교, 한국말을 능숙하게 쓰는 중국계 사람인데, 이게 민족이 다른 지역 이런 감정 이런 수준이야. 민족이 다른데도 지도자의 출현은 탁월한 일을 했고, 반대로 지도자의 어리석음은 그의 모든 민족을 절망으로 빠뜨린 일은 역사에서 찾는 것은 부지기수 아닙니까? 가정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지도자적 사명과 함께 지도자의 세워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과 그 왕조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전락되는지를 1절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적 열세를 의식해서 다소 유리한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길보아 사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아마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점수 따고 들어간다고, 나라는 힘들었지만 지리적 환경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려 했나 봅니다. 그래서 고향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목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우상 숭배 국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 왕조 뒤의 그 불신적 태도를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동의할 수 없는 악인들을, 세상 사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절에서 보게 됩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식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장남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자기 첫째, 둘째, 셋째가 사울의 눈앞에서 목이 떨어졌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가면 이 공간은 평생 뻥 뚫립니다. 뭐 어설픈 위로가 메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나보다 더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눈앞에서 사울의 자식들의 목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우리는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도망간다고요? 하나님의 추격을 무슨 수로 도망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블레셋이 쫓아오지만은 블레셋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쫓아가신 것입니다. 도망간다고요?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려고 세상으로 간다고요? 신앙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떠나서 도망간다고요? 어디까지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추격을 어떤 인간이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원래 사울은 안 그랬습니다. 처음 임금이 되길 때에 사람들이 당신 임금 되시오 할 때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르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번째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르벤, 장남,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갓, 아셀, 납달, 요셉 2명 어디 갔노?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인데 이 마지막 지파에 내가 무슨 임금감입니까? 잘난 형님들도 많으신데 그러면서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려 때 저 마차 바퀴 뒤에 숨었어요. 아이고 난 그럴 인물 못 됩니다. 겸손했습니다. 역사에 등장할 때 아버지 잃은 짐승을 찾으려는 효자로 등장을 합니다. 벼슬이 생기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남들이 집사님 그러고 장로님 그러고 목사님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임금이 되어지자마자 망가지게 된 계기가 시기심과 열등감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배우고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스승을 두신다. 여러분도 탁월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탁월하게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일 만한 중학생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을밖에 안 되는데 대화해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깊어요. 일찍 남편이, 일찍 부인이, 일찍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이지만 대화를 하면서 스승인 것을 느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학벌이, 배경이, 돈이, 외모가, 환경과 여건이 혹은 신앙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두세요. 우리가 배울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 앞에 서면은 내 점수를 알게 되고, 그 점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은 그가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있게 하시는 것인데, 이 사울은 다윗의 잘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만일 사울이 갈렙처럼 여호수아를 섬겼더라면 거듭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최대 가문인 다윗 가문과 아마 용호상벽을 이룰 만큼 위대한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사울 가문은. 나는 복이 많은 임금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부하를 주셨는가 하고 다윗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더라면, 뭐 다윗이 임금이 된다고 해도 아마 모든 열매는 사울이 가졌을 거예요. 갈렙이 그렇거든요. 12지파 가운데 우리 아까 12개 빠졌지?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래도 2개가 없네. 나중에 찾아봅시다. 근데 이 12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요셉의 자식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12지파가인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자 그랬거든요. 뭐 10명은 뭐 현실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2명은 어차피 한 인생인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뭐 이랬는데, 또 그런다고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다가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거든요. 항상 전쟁을 하면 유다가 앞설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오고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유다 지파가 르벤, 시몬, 레위, 유다가 4번째지만 4번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장자 집안이었어요. 특별히 전쟁할 때 출애굽 행군할 때도 제일 앞 대열이 유다 지파였어요. 전쟁할 때 제일 앞에,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다가 앞설지니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식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삼촌들 밑에 조카인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갈렙이 사울이었다면 계속 뭐라고 했겠죠. 우리로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럽니다. 깐죽거리면서, 야,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뭐 배추 뿌리 먹나, 누구는 뭐 날 때부터 뭐 금태 들고 났나, 뭐 저거는 모세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한 자리 하고, 나도 말이지 믿음을 지켰는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집안이 더 앞선 집안이고 이러면서 여호수아 곁에서 계속 갈렙이 여호수아를 막 걸고 뭐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다리 걸고 뭐 니만 잘났냐 뭐 나도 잘났다 그러고 그랬으면 갈렙 집안도 사울 집안 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갈렙은 사라져 버려요. 보이지를 않아요.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알짜배기 땅 헤브론이 남았을 때에 그때 85세 된 갈렙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지도자여, 그 옛날 모세께서 그리고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예, 지금 마지막 가나안 백성들이 헤브론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은 저는 아직 기력이 있으니 우리 유다 지파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할 테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갈렙은 40년 광야 기간 동안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그는 살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 여호수아가 이름은 남겼지만 실속은 갈렙 범유다 지파가 다 가져갑니다. 아시죠? 유다의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더라면, 야, 사울 집안 대단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졸장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럽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더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자신과 자신 후손 만대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처럼 사울이 그 길보아 산에서라도 적군이 쏘는 화살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다시금 하늘을 향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애도 길이 없고 나도 길이 없고 우리 부모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다면 새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한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도망가는데 화살 하나가 등에 박혔습니다. 꽉 박혔습니다. 양궁에서 화살 쏘는 것처럼 살상용 화살이 어딘가 박혔습니다. 중상한지라 히브리어 야헬이라는 단어인데 크게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장 1cm를 비켜놨다고 할까요? 간이 찔렸나요? 폐가 찔렸나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을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무릎이 꿇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임금 옆에 있던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말합니다. 여보게, 블레셋 사람에게 죽고 싶지 않네, 자네가 나의 목을 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싶지 않다. 야, 할례라는 것이 기독교적 혹은 히브리적, 유대교적, 구약 성경적 신앙적 행위입니다. 불신자에게는 할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호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자기 구별하는 이 시대의 세례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죽을 때 종교적인 어휘를
입에서 뱉으면 그거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정신은 이미 사라지고 말만 기독교적이면 그게 신앙이냐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운운하지만 허무한 메아리 아닙니까? 경호실장 도저히 임금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칼을 옆에 대고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사울 왕조의 종말이었고 그 옆에 있던 경호실장도 임금을 따라 죽습니다. 지도자와 지도자의 책임에 엄중함과 서글픔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허무한 종교적 어휘를 내뱉고 스스로 자위하는 어설픈 신앙에 의미 없는 메아리를 외친 다음에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을 때에 그렇게 된 계기는 야헬, 크게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큰 빚을 지고 도박을 해서 집이 다 날아가고 중병이 생기고 가정에 큰 우환이 다가와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 야헬,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만큼 힘든 중상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상이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흔들릴 만큼 고통스럽지만 끝난 것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도 두드려 패서 사도 바울이 창자가 튀어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난지도에 버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아이고 야 그 송장치기.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창자를 밀어놓고 살아났어요. 거의 죽은 것과 죽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야헬, 거의 죽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끝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허무한 종교적 메아리 말입니다. 사사기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형제들과 나라를 전복시킵니다. 아주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나라의 99.9%를 장악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망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거 불태우면 끝나겠다 싶어서 망대 밑에서 그거 지휘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돌짝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여자가 이 나쁜 놈아,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이 나쁜 놈아 하고 던졌는데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어디 감히 그러다가 그 여자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여자가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죽었어. 목이 깨진 것입니다. 맷돌에. 그때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죽어가면서 빨리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사람들이 네 칼에 죽었다고 소문나야지,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 쪽팔리게 그렇게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을 비참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비멜렉이 여성에게 죽었다는 소문을 내지 않고 하자 하는 그 명예, 그게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 아무 쓸데없는 허무한 공허한 메아리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보여지는 이 서글픈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었다는 소문을 내 후대에 내지 않고 최소한 명예롭게 죽고 싶다, 이런 건데 과연 명예롭게 사울이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 사울은 정말 죽음 정도만이라도 명예를 지켰을까요?
우리 9절 10절을 읽습니다. 같은 사사기입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이 온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르 집에 두고. 여러분, 죽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보니까 사울이 죽었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서 칼로 고등어 썰듯이, 낙지 썰듯이 사람을 토막내 가지고 자기들 신당 벽에, 산당 벽에 빨래처럼 늘어놓은 겁니다. 사울의 목은 저기 두고 팔은 저기 두고 다리는 저쪽에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사람을. 사울은 자기 원대로 죽음 이후의 시체조차도 명예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화장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시신은 그래도 사울에게 일부분 신세를 졌던 길르앗 족속들이 수고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서 화장으로 그의 마지막이 끝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것을 주님이 짓밟으셨다. 주님의 무서운 저주의 조크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내 시체만큼이라도 명예롭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불명예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성전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오면은 골리앗의 칼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물론 쓰레기 비슷하게 놔뒀지만 사람들이 볼 때 하하, 저 블레셋의 최고 장구 골리앗이 우리 임금 다윗이 젊을 때 정리하고 목 자르면서 뺏은 칼이지 하면서 성전에 골리앗의 칼은 성전의 전리품으로 서 있었지만 사울은 자기 시체를 패전의 증거물로 벽에 빨래처럼 널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 인생이 가지는 소원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소망, 믿음 없는 유언, 개꿈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불순종의 심판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취해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서 거기서 불사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마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초기에 자기들이 암몬 사람들의 고통을 당할 때 사울이 임금이 되기 전에 그것도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길르앗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러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좀 황당한 임금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론 사울이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분이 젊을 때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자식들의 시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은 매장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뭐 되게 수습이 안 되니까 요즘으로 하면 화장을 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설교 제목? 시작. 오늘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한 절씩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12절 정도를 읽으면서 또 목사와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 제목의 어느 부분을 마음에 이렇게 담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여러분과 사울이 오버랩이 되거나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과 오버랩이 되거나 다윗과 혹은 사울의 자식들 혹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여튼간에 여러분이 지금 3000년 전에 이 길보아 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사무엘상은 한나라고 하는 참 기구한 여인, 남편도 사랑하지만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분인나라고 하는, 요즘이야 뭐 부인이 2명 3명 있는 게 너무 이상하지만은 과거에는 뭐 그것이 문화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왜냐하면 자꾸 조롱하니까 한나가.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 한 조그만 한 여인, 무슨 장수도 아니고 한 작은 여인, 뭐 임금도 아니고 그저 목사에게 꾸중 엘리 제사장에게 이 옆에 내가 대낮부터 술 먹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조롱하는 그런 좀 작은 여인이었어요. 가령 제가 기도하는데 현재 대통령 영부인이 저기 와서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영부인이 저기서 이렇게 술 취한 듯이 기도하면 이 옆에 내가 그러겠어요? 제가 국무총리 부인이 와도 내가 그렇게 말은 좀 못해. 물론 뭐 누가 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고 아줌마 술 취한 사람이 왜 이래? 빨리 가라고 하고 심히 꾸중하는 장면으로 등장. 물론 이제 한나가 그게 아니란 것을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사무엘상은 아주 기구하고 너무 안타깝고 어쩔 줄 없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 남편이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과 본인이 정말 사랑하지만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31장 자체가 이미 그 1장부터 31장의 이 성경의 배열에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의 왕조가 끝이 나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한 여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다. 짐승을 죽여도 이렇게 시체를 벽에 박지는 않습니다. 암만 몹쓸 짐승이라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조롱하기 위해서 벽에 빨래처럼 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그런 왕족 사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군가? 아버지 이새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 잘난 사울이 얼마나 잘났냐 하면, 남들보다 어깨 이상으로 키도 컸고, 암몬 족속에게서 길르앗 야벳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볼 때
칼싸움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기본적인 의협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심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 사울의 갑옷이 맞지를 않았어요. 외형적으로도 뭐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사울이 집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가 자기 형들보다 다윗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은 것을 보니까 뭐 집안 식구들도 다윗이 엄청 대단하겠다고 느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내일 저녁에 너희 집에 갈 테니까, 내일 오후에 너희 집에 갈 테니까 한 3시쯤 자식들 다 모아둬라 그랬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겠어요? 물론 뭐 다윗이 지키는 양 몇 마리가 소중도 했겠지만 아버지 눈에 다윗이 인건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집에서도 뭐 그저 그랬어요. 뭐 셈도 빠른 편이 아니었거나 뭐 공부도 엄청 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왠지 첫째 둘째는 뭐 반에서 늘 우등상 우수상 뭐 받아오는데 다윗은 그냥 영어 수학은 30점만 넘어도 막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고 뭐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뭐 아버지가 갑자기 다윗을 싫어할 리가 없고 객관적으로 그리 잘난 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하는데 음식 갖다 주러 갔을 때 형들이 다윗에게 쌍욕을 하는 걸 볼 때도 다윗이 형제들이나 집 식구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자식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무슨 연유인지 그 어린 애가 하나님이 자기에 준 나라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 애국 이야기하면 거의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 기막힌 마귀가 승리한 시대에 이 아이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나라라고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자기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라고 믿는 구성원들의 가정과 무슨 이런 집구석이 있어, 무슨 저 따위가 내 부모에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어, 이런 가정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가정과 그 가정이 같다고요? 뭐 아침에 밥하고 저녁에 애들 목욕시키고 아침에 등교시키는 건 똑같을지 모르지만 집 식구가 이 집, 우리 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라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과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왜 당신이 날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재수없이 이 집에 태어났다는 사람들의 가정이 같다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재수없이 어떻게 이사를 해도 어떻게 해림교회 앞으로 이사를 하냐, 짜증스럽게. 진짜 딴 교회 가려니까 거리는 멀고, 진짜 이렇게 해림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림교회 교인이 되었다, 이 교회를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는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과 나를 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다 라고 자기 교회를 소명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의 교인들의 교회와 반대의 교회가 같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나라를 헬조선, 무슨 이런 지옥 같은 나라 태어났냐 이러면서 자기 나라를 비아냥거리는 국민들의 나라와 이 나라가 부족하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의 나라로 주셨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나라가 같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몹쓸 정치인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 사랑의 정신을
훼손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잘난 정치를 자신들의 이득이 되게 하겠다는 몹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너무도 슬픈 일이지. 그래서 우리 그 요셉 총무가 신앙, 지혜, 덕, 애국을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애국이라는 건 국수주의, 내셔널리즘, 민족 지상. 자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역량이 뛰어난데 이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애시당초 리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역량에, 여러분의 크기에 하나님이 비례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80살이요 모세 생각에 자기는 지팡이 없이는 못 일어나는 노인이었어요. 무슨 폼으로 등산할 때 스틱처럼 들고 다닌 게 아니고 진짜 노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빨이 흔들리고 하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빨 빠지면 발음이 시원찮거든요. 또 내경색이 한번 스치면 발음이 좀 흐트러져요. 발음이 또렷또렷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하고 일하자 그럴 때 겸손해서가 아니라 주제를 앓은 거예요. 아유 하나님 80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장육부가 다 땡기고 아침에 일어나 30분 동안 스트레칭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는 뭐 말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젊은 사람스럽게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일하자고, 네가 어깨에 뽕 좀 빼고 목에 기부스 좀 풀고 아휴 내가 지금 뭐 하겠노 이럴 때 그때 내가 일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이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 자식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여호수아가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거 인간 되겠나 싶지만은 그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80 노인도 쓰고 성문 앞 거지들도 쓰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쓰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을 첫 번째 1번 시작. 다윗 왕조가 서려면 사울 왕조가 일단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고 싶으면 여러분의 그 몹쓸 죄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속이면서 해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래 보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한 생에 쓰임 받는 사람의 길을 가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에 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쳐 죽인 무기가 나귀 턱뼈, 개뻑딱이였습니다. 왜 그걸 썼냐 하면 손에 잡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잡힌 게 그 나귀 턱뼈였어요. 살점 좀 붙어 있고 뭐 이런 거 방금 다 뜯어먹고 버린 거. 그런데 지금 잡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칼창이 없어. 저 잘난 사람들 없어. 지금 내 앞에 뭐 학벌도 없고 그냥 나는 사람들이 개벽다기 나보고 늘 하는 소리 그거야. 이 개벽다기 같은 놈아, 너 같은 건 개벽다기. 그런데 개벽다기고 소벽다기고 쓰레기고 간에 하나님 손에 잡히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좀 무너져야 되는 거지. 특별히 교만이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면 넘어갈 사람이지. 돈요 그거 후 불면 넘어가잖아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뭐 그게 뭐자라고요. 그게 벼슬요? (60이) 되면서 이제 은퇴를 기도합니다. 뭐 갑자기 은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곧 70이 되겠죠. 기도하게 됩니다. 30여 년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림교회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20대는 아니잖아요. 제가요.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그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잡히려면 오늘도 나의 아집과 고집 교만이 무너져야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꽃이 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울 왕조가 있을 거예요. 시기의 쌍둥이 열등감, 교만, 위선, 무정함, 잔인한, 게으름, 사랑하지 않음, 동력하지 않음, 헌신하지 않음, 하여튼 이 온갖 이 음란함, 더러움 무너져야 다윗 왕조가 세워질 것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지금 암이라는 블레셋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아픔이란 블레셋, 가족의 격려가 아닌 가족의 반대라고 합니다. 시작. 너무 빨리 한탄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미워하실 때 하나님이 블레셋 갑옷을 벗으시고 나다, 어이 김집사, 나다. 질병이라는
옷을 벗으시고 그 병 속에서 나다 라고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이 주는 도전과 위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남을 미워하는 것과 시기와 질투의 결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 원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통한 나의 계획도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블레셋을 너무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이란 사람, 그 블레셋이란 자식, 그 블레셋이라는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제가 해림교회 부임한 지 2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하늘로 이사를 가시거나 또 멀리 가시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시거나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더 이상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없어진 것처럼 다윗이 80에 병들어서 인약해지다가 궁궐에서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면 노인 요양시설로 한 분씩 없어지는데 그게 늘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해림 식구가 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림 노인 요양센터를 세우고 있죠. 지금 한 60, 70분이 이제 동참합니다. 그래서 500분이 동참하면 시작하겠다고 했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뒤안길이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사는 태도로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는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엄마,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너무도 비참한 결과가 남는 허무와 안타까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화살이 날아와서 사울의 등에 꼽혔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제는 신경에 맞았는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도망도 못 갑니다. 외통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야헬이라는 이 중상했다는 말이 주님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이놈아 이제 돌아와라. 어이 김집사, 김권사, 김목사, 김장로, 김청년, 김교사, 어이 그만해라. 어이 그만. 이놈아 그만해라. 이놈아 내게 돌아와라. 평생 돈이 네 신이냐 이놈아. 예인 나쁜 놈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야헬 크게 중상했던 그 순간에 그 화살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랬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메어 달려 이 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 나와 상관이 있다,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것이 상관이 있는 진실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설교입니다.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저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먼저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데요. 이게 약간은 위험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지도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이 3,000년 전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보렵니다. 박사울, 최사울, 윤사월, 강사월, 김사월,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부터 해도 좋습니다.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네. 1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지라. 이제 내 앞에서 내 백성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내 백성, 내 학벌, 내 관계, 내 직장, 내 돈, 내 학벌, 뭐 이런 것들, 여튼간에 여러분이 사울이죠. 내 앞에서 슬픈 결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의 목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질긴 목숨 어떻게든지 버텨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디쯤에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못 걷겠습니다. 숨이 목에 찹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스치는 것은 지옥 가는 건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다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기독교 신앙은 사라지고 미신적 신앙만 남아버린 이 허무한 사울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 자결하고,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자기 몸을 12토막 20토막 잘라서 패잔국의 임금의 비참한 말로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 자기 시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왜 이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성경은 사울만큼 비참했던 사람 많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전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식을 삶아먹는다. 그래도 길이 없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가 문 앞에 서서 비아냥거립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교만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울과 다른 길을 하나 합니다. 아수르 임금 산헤립이 보낸 편지, 온갖 조롱과 비아냥이 담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 절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세우기 전에 무너져야 한다. 무너져 본 적이 없는 분에게 이 밤 하나님의 존귀함을 거역했던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던 죄가 무너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하는 동안 사울인 여러분이 다윗으로 히스기야로 변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다 감아 봅시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윗 왕조가 서기 전에 사울 왕조가 무너져야 하는 것처럼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다윗 왕조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무너질 것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구합니다.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기 전에 무너져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워지기 전에 무너져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짐의 역사가 앞서야 됨을 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도 적군을 피해 도망만 다니고 있는지, 저 블레셋이라는 사단과 죄의 공격에 한없이 무너져 쓰러져 있는지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매어나며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짐이 있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워지기 전에 먼저 무너져야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시기가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블레셋을 피해 도망다녔 사울같이 죄와 악과 교만과 무지와 게으름과 온갖 세상의 핑계로 도망다니 끝까지 버티면서 무너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기 모인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노년들, 세워지기 전에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조의 멸망을 다루는 본문 속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권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셨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무너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대오가 무너지고 왕 사울의 목전까지 적들이 쳐들어왔으며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사단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설교를 듣는 자세, 기도의 자세, 전도 선교 사명의 자세, 그 모든 진리를 무너뜨리는 나의 목전까지 사단이 쳐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흔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금 돌아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들을 사용하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이란 블레셋, 귀하기라는 블레셋도 있고, 관계라는 블레셋도 있고, 가족이라는 블레셋도 있고, 명예라는 블레셋도 있고, 미지의 불안이라는 블레셋도 있고, 오늘도 블레셋에 사로잡혀 한 인생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기억하며 계림의 권속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울은 시체, 자신의 시체를 슬픈 불신의 증거로 남겼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절도 절망으로 끝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고, 오늘도 역사가 권력과 사람에 의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의 밤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히 여기면서 역사와 미래와 앞길과 권력이 사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를 위한 믿음의 길에 서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오 사울의 범죄 사울의 허무한 결론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구원을 하나님을 보게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은혜 주옵소서. 주의 의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하려 합니다. 블레셋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사울 왕조를 멸망시켰던 골리앗을 대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면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돈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돈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넉넉한 돈 때문에 이 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라는 뜻일 줄 알아 부유함이 하나님과 깊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함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는 도구가 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이라는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의 시험 때문에 사울처럼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으로 역사에 등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울꼴이 나고, 어떤 사람은 진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처럼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주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블레셋은 시작. 블레셋은 때로,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이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현재와 미래를 어우르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얻어 터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블레셋이 중학생쯤 되어서 여러분을 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곧 장성한 블레셋을 만나실 것입니다. 너무도 힘겹게 만드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고난으로 인해서 사울처럼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더 하나님 쪽으로 메어 달리며,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블레셋, 질병, 가난, 온갖 잡동사니 블레셋, 특히 부모들에게는 자녀 아픔, 자녀로 인한 상처 블레셋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 통한 가슴앓이 때문에 더 겸비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겠노라.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번 한 번 더 읽고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눈을 다 감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찬송을 틀어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아니 현재 만나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히스기야와 다윗의 길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도록 말씀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이 진리를 어떤 고난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게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사용되어진다. 고난은 블레셋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이 주는 도전과 말씀이 주는 위로를 우리 성도들이 이 밤에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서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고난을 대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그 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동안 결단코 블레셋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때로 고난은 나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노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이 사울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길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하여 주시고 오 주여, 그 믿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 믿음, 정결한 믿음 내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이 믿음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내 뜻대로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도구다. 정직한 영을 나는 고난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의 결과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정결함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네 안에 주소서.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권모와 술수가 약간 통합니다. 살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통할 없습니다. 목회요. 저는 그래도 굳이 전문가라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의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목사들입니다. 전도사, 강도사, 어느 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잔수로 불가능합니다. 약간은 뭐 될까요?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느끼시죠? 결국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권모술수로 목회가 되면 가장 간사한 사람이 가장 탁월하게 목회를 했겠지요. 역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레이 프리처, 삶의 서의 목사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라는 목사라고, 아버지라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믿는 딸, 예수 믿는 며느리라는, 아들이라는, 사위라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빌라에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함께 사는 목사 아닙니까? 그게 개혁교회의 만인 제쌍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목사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울 왕조의 몰락과 함께 세워지는 다윗 왕조를 보면서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확장해서 기도합니다. 시기와 교만, 열등감이 사울을 몰락시켰습니다. 부디 여러분 앞에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 됩니다. 갈렙은 자기 앞에 다 여호수아가 잘났을 때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겉은 여호수아가 가지는 것 같지만은 실속은 전부 다 갈렙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마칠 때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경인데요, 저는 오늘 성경이 주는 도전 그리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의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죠. 여러분의 목사니까. 그렇지만 정작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성경은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펴고 읽고 우리 교회처럼 날조를 하고 특별히 설교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니 말씀과 함께 걸어가되 부디 하나님이 성경, 읽는 성경, 듣는 성경, 설교를 여러분을 위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을 6번을 읽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6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말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며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3000년 전에 사울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오늘 사는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 성경을 모독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목사님도 내 부모님도 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제가 땡땡 마이크를 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손 한번 번쩍 다 들어보세요. 눈 다 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지금부터 하는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는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껍데기는 가고 다시금 새로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기 전에 무너지는 거 인정하게 하옵소서. 블레셋은 원수는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울은 비참한 시체를 벽에 토막내어 남겼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 바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는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 말씀 중심에 서서 신앙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예림의 멋진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비록 지금 아무 공로 없으며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살길 소망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이 하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누려질 수 더 있게 주님 하여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 주님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완벽하지 않지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거룩한 꿈과 소원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넘쳐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려 이 시간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신의 교회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저 성도들의 확장된 기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구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 부르짖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으라 하셨으니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설교하라고 하셨으니 설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시지요? 몸이 너무 아픕니다. 자기도 아프고 가족도 아픕니다. 투병 중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많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학설과 진로, 자녀의 시험, 자녀의 결혼, 자녀의 취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관계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신앙의 탈선 때문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상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집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하고 유치부와 동무청소년 무청년부를 도와주옵소서. 장년들을 도와주옵소서. 노인들을 도와주옵소서. 복음 통해서만 가족들을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 삼성에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우리 안에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부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 아버지, 저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 혈규의 음성으로 속삭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이 밤에도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가족들, 주님 성도들을 맡기신 영혼들을 살아가게 하여 돈이 없기 때문에 부르다니거나 빌리거나 해주님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가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난 속에서 형제 우애 가족 사랑 믿음의 정도 성실함과 근면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게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자라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의 길이 막힌 자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일망을 불러주시옵소서. 그 안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이면서 주님, 빛나는 별과 달처럼 살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지시하셨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세워지기는 바라지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교만이 무너져야지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고 먼저 세우기 전에 무너뜨리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 거만, 죄악, 더러움, 음란함, 온갖 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조가 나와 내 삶과 내 가문에 세워질 것을 기억하고 이 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보아 산에서 인생이 절망적으로 끝나는 사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의 일부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블레셋이라는 적과 고통이 나를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가난, 질병, 고난으로 인해 빛나는 신앙인으로 다시 서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울을 멸망시킨 이유가 악한 사단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신을 마음껏 휘젓게 내버리고 방치한 것과 더불어서 다윗,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의 결과가 그 절망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믿음을 주시고 내 앞에 연약한 사람, 내 앞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세우신 의도가 나를 복주시기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연약한 자와 앞선 자들을 귀하게 섬기는 이 시대에 다윗 반대편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병상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울은 하나님을 배역한 인생의 마지막 저주에 조각조각 비참하게 남은 시신을 남겼는데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을 남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화살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야헬이라고 하는 고통이 슬프지만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바로 오늘을 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기억하고 복 있는 사람 곧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해림의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이 모양 저 모양 기도를 일주일 내내 했었고 금요 기도에 나와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도와 주옵소서. 영어부를 도와 주옵소서. 살려고 이 땅에 와 믿음의 길을 가라는 해림교회 소속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도와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요셉 총무들을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가족의 이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 직장과 사업장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진로를 얻고 기도하는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그 자식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애틋한 마음 우리 하나님 기도로 승화되게 하시고 기도 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신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